네, 오늘은 누가 구원을 얻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세상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누가 구원을 얻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카리스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집사님께서 쇼생크 탈출을 말씀해 주셔서 오늘은 그걸로 사실 준비를 했고요. 제 아이들이 2번을 봤습니다, 이번 주에. 2번을 봤고, 사실 오늘은 꼭 와서 한번 같이 듣기를 좀 바랬는데, 아마 제 아내가 좀 안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못 왔고, 아마 아이들하고도 제가 좀 나눌 예정입니다, 이 내용으로. 다는 나눌 수는 없고, 워낙 내용이 방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중에 일부 내용만 누가 구원 얻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눌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딱 이거 같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제 둘러보시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전 단계에 있는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부자 청년이 결국은 근심하다가 재물을 나눠주지 못하고 떠났거든요. 떠났는데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면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랐어요. 근데 이 놀란 거가 그냥 놀란 게 아니고 26절에 보면요, 정말로 놀라가지고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쇼생크 탈출 영화를 보고 나서 찾아보니까 원래 쇼생크 탈출 영화의 제목이 쇼생크 탈출이 아니었대요. 뭔지 아십니까? 쇼생크 리뎀션. 네, 맞습니다. 쇼생크 구원이었대요. 그래서 원래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이 주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한번 뽑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사실 해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놀랐는가. 이 놀랐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영화를 또 보고 이거를 오늘날 우리 주제로 해석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제자들이 왜 놀랐을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 있어요? 이 제자들이 놀란 이유는 뭐예요? 네. 이 관점에서 이 영화를 한번 보려고 생각 중에 있어서 제가 이걸 넣었습니다. 네. 제자들이 왜 놀랐을까요? 제 이 성경은 여기 이제 쓸 수 있는 열린 노트 성경인데요. 열린 노트 성경은 간단하게 여기 주석이 나와 있어요. 왜 놀랐나? 네. 어려운 건 아니고요. 간단히 나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네. 부자고 가난한 것이 네. 천국 가고 구원 가는 기준은 아닌 것 같고, 네. 보통 이제 믿음, 네. 그게 기준일 것 같은데, 네. 갑자기 부자들은
천국 가기 어려운 기준으로 삼았을까 해서 약간 놀랐을 것 같은데. 아, 예. 이거를 정확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물질적인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고 반대가 가난은 악의 대가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유대적인 사고방식에서 이해했을 때 부를 획득한 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를 획득했고 가난은 악의 대가다. 어떤 죄의 대가다라고 하는 통상적 사고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제자들도 여전히 있었을 거고 아직도 이 제자들은 저는 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지금 이게 3년이라는 게 우리가 11장이 예루살렘 입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중에 벌어진 사건이고 결국은 예수님과의 동행했던 마지막 얼마 남지 않는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제자들의 사고방식은 저는 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또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그 구절 말고 37절 우리가 10장 37절에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했던 이것도 주의 영광 여기서 말한 영광도 다 오해다. 왜냐하면 이 영광도 세속적인 세계에서 권력을 정치하는 걸로 영광을 생각했지 이게 아직도 제자들은 이 생각에서 못 벗어났다. 지속적으로 그 속에 있었다. 이것이 이 제자들의 놀람에 이 모든 걸 다 표현했다.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관점에서 영화의 이 대사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몇 개를 좀 잘라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아마 볼 수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다 질문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노튼 소장은 구원에 멀리 있는가? 죄수들이 구원에 멀리 있는가? 왜 이 영화의 제목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이 영화를 만약에 본다고 하면 노튼 소장이 구원에 멀리 있는가? 죄수들이 구원에 멀리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요. 대부분이 답변이 똑같을 거예요. 아유, 죄수들이 당연히 노튼 소장이 구원에 멀리 있죠라고 하는 답변은 우리가 이 세계 밖에 있기 때문에 쉽게 답변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저는 이 답변을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아까 그 오늘 본 말씀 성경에서 놀랐던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제자들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는 이걸 이렇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물을 때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노튼 소장이 당연히 구원에 멀리 있죠. 이거는 우리가 그 세계 밖에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고 정말로 그 세계 속에 현존하고 있는 그 제자들은 아마 여기에서 구원에 진짜 가까이 있는 사람은 노튼 소장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운을 띄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영상이 또 나와 있습니다. 영상이 있는데 한번 그 심판하는 심판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튼 소장은 사실은요, 아까 그 액자에 들어있는 게 심판의 날은 빨리 오리라라는 구절의 뜻이라고 그 아내가 만들어줬다. 여기가 이제 사실 금고거든요. 영화 보신 분은 알겠지만 금고였어요. 그래서 죄인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나선 건 노튼 소장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물론 영화에는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 구절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상상 속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노튼 소장은 과연 자신은 그럼 어떻게 생각했을까? 자신은 구원에 멀리 있다고 생각했을까? 구원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을까?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이 말씀 구절과 연관되면서 내내 저에게 드는 확신, 노튼 소장은 구원에 가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다 착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도 똑같아요. 그 뒤에서도 뭐냐면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 하는 것도 역시 그 제자들도 그 영광은 세속적인 세계 속에서 그 권력을 쟁취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일맥상통한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이게 더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이 장면. 이 영화를 뭐 다 보면 좋겠지만 제가 시간상 짤막하게 다 잘랐습니다. 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세계 심판자로 나선 사람은 곧 은폐된 불법. 그 액자는 심판자인데 그 뒤는 감춰진 불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세계 심판자는 곧 불법을 행하는 자로 나선 게 이 지금 기독교가 이 성경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게 말씀의 권위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것은 심판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것은 결국은 불법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빛나는 악이다. 이거는 세상에서 칭찬받는 악행이다. 그래서 이 사실은 어떤 소장은요, 굉장히 많은 찬사를 받고 매스컴에 막 떠들면서 온갖 찬사를 다 받습니다. 온갖 악행은 다 저지르면서 사실은 거기서 수많은 찬사를 받는 이 악. 이 악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 바이블이에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그것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빛나는 악이에요. 어거스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빛나는 악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뭐냐면 성경이 이 악행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나온 내용을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세속적 관점에서는 부자와 허튼 소장이 더 구원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관점이냐? 이것은 제자의 관점이에요. 제자들은 그 부자들이 구원에 훨씬 더 가깝다고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그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면,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렇게 허튼 소장처럼 수많은 죄인들을 교화시키는 자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죄인들은 과연 구원이 있겠냐 하는 거와 일맥상통하고 보여져요. 저는 그때 예수님만 관점이 달랐어요. 예수님만 관점이 달랐는데 부자 아니다. 오히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당대의 그 통념을 부순 사람. 그래서 오히려 구원에 가까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바꿔놓은 사람.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혁명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성전 청결하기 전에 이러한 혁명적 과학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 길에서.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교도소에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보편적 현상일까요? 예외적 현상일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도소만 특이하게 일어나는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인지, 아니면 인류 역사 이것은 현존에 발생하고 있는 보편적인 사건이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거는 것으로 보편적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보편적 현상이다. 내리세요. 다 보편적 현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 이거 때문에 논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논문을 찾아봤는데, 여기 그 논문을 쓰신 분이 한 분 있는데, 이름은 제가 까먹었어요, 지금. 근데 이분이 뭐냐면,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의 역사적 팩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 쉽게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논의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누구였냐? 어거스틴이었대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논의를 시작을 했는데 도나투스파 논쟁 때 이 얘기를 했대요. 그 도나투스파 논쟁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로마에 너무나 많은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배교자들, 예수를 부인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 배교자들이 있었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백자들이 있었대요. 아, 예수를 믿는다. 순교는 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이라는 걸 고백한 부류의 사람들. 마지막 세 번째는 순교자들이에요. 고백을 했기 때문에 순교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도나투스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배교자들은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 그들은 무조건 다 교회에서 추방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그걸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쟁이 붙었대요. 이게 도나투스파 논쟁이었대요. 이때 논쟁을 벌이면서 나왔던 주제가 뭐냐? 누가 구원을 얻는가라는 주제였대요.
이 논의가 이때 있었대요. 그때 있었는데 이때 어거스틴이 누가 구원을 받는지는 모른다. 우리가 알 수가 없다 하면서 배교자들을 교회에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 배교자들을 우리가 배척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럼 배교자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교회는 가시적 교회일까요? 비가시적 교회일까요? 가시적 교회죠. 그 교회는 혼탁해. 배교자들도 섞여 있고 뭐 믿는 사람 다 섞여 있어. 그러나 그 사람들 다 받아들이는 그런 불완전한 교회가 가시적 교회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를 말했대요. 그 비가시적 교회는 완전한 교회야. 거기는 우리는 누가 선택되는지 몰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선택받은 자들의 교회가 존재한다. 그것은 비가시적 교회다 라고 선언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어거스틴이었대요. 그러면은 어거스틴은 비가시적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가시적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네? 둘 다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거스틴은 이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를 나누면서 그걸 나눈 이유가 하나 있었대요. 그것은 이래서 나눴대요. 가시적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도구가 가시적 교회다. 따라서 가시적 교회에 배교자들이 있어도 괜찮다. 왜? 우리 그들을 교도하고 교화시킬 수 있다. 그럼 교도소와 비슷한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들을 교화시키고 교도할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을 바꿔놓을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이 가시적 교회가 어떤 걸 했느냐? 결국 그들을 교화시키는 심판자로 나서게 된 거예요. 이게 그 교도소에 있는 영화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역사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난 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313년에 결국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성경이 로마의 권력을 보장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역사 속에서 이걸 연구한 학자의 이야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성경이 로마의 권력을 보장해주도록 하는 어떤 신학적 이론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이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 이 논문을 쓴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적은 뭐냐면 로마 전체 세계의 정치를 보장해주고 가시적 교회는 경찰관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한 게 누구냐? 어거스틴이었어요. 어거스틴은 어디서 얘기했냐? 하나님의 도성에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도성에서. 결국 뭐냐면 가시적 교회는 경찰관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럼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심판자로서 교회인 것처럼 느껴져요. 자, 그런데 이런 관점을 이어받은 사람이 한 명 있대요. 가장 강력하게 이 관점을 이어받은 신학자가 있대요. 그 누구냐? 칼뱅이었답니다. 칼뱅은 가시적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가시적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가시적 교회로부터 분리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다. 가시적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이다 라고 주장을 했답니다. 네, 그래서 이 개혁주의 쪽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논란의 여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주장을 했대요. 그래서 이 논문을 쓰신 이 교수는 이걸 어디까지 연결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방향으로 가면은 WCC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에큐메니컬 운동은 가시적 교회의 일치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 사진에서 보다시피 5만 가지 종교들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서로의 일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여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찬반양론에 어마어마한 뜨거운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반대익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신학적 사상으로서 정반대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루터였대요.
루터. 루터는 외적인 기독교 개념은 교회라는 단어에 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교회는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이다. 비가시적 교회야말로 본질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반대편에 있어서 이 비가시적인 교회를 강조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루터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다 자료를 다 듣지는 못했거든요. 시간상 어디까지 다 듣지는 않았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아나베프티스트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의 중에 아나베프티스트 이런 부류의 사람들, 이 분리주의 분파들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종교와 정치의 결합은 기독교의 타락이라고 주장했던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름하여 역사적으로 분리주의자들이라 불렀어요. 왜 분리주의자들이라 불렀냐? 이유는 딱 그겁니다. 기독교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정치에 관여하는 그 순간 기독교는 타락이 온다. 결국은 기독교가 정치에 입문하고 정치에 관여하는 그 순간 성서가 정치의 심판자가 되어서 그들의 권력을 정당화시켜둔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가시적 교회보다는 이 비가시적인 교회가 진정한 본질이고,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찾으려고 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었는데, 그 부류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보면은 루터였고요, 아나베프티스트였고요, 이 침례교회 원래 원전의 조상들은 그래서 사실 분리주의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한번 역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영화는 단순하게 나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화에서 누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를요, 질문을 제가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누가 구원 얻는다라는 질문을요, 누가 언제 자유를 얻는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놓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화에서 누가 구원을 얻으며 언제 자유를 얻습니까? 언제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여기서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공 나오는 앤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드가 있습니다. 노인으로 있었던 오래 복역한 사람입니다. 둘 사이에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누가 구원 얻습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그냥 앤디와 레드가 구원 얻었다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갖고는 별로 논의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오늘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 이 구원이라는 주제를요, 누가 언제 자유를 얻는가? 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던지면 이야기가 풍성해질 것 같아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자면, 마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가 있다.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할 수가 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사람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누가 구원을 얻는지 혹시 이 영화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저는 이 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래 보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다 넣었습니다. 네, 넣었어요. 넣었는데 당연히 구원을 얻은 사람은 누가 구원 얻었냐면요, 앤디하고 레드가 얻었거든요. 왜 구원을 얻었을까요? 그래서 이 말에 전 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 말은요, 이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주제는 딱 그겁니다. 누가 언제 자유를 얻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분들이 탈옥을 해야만 자유를 얻은 건지, 아니면 앤디는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자유로운 존재였는지. 전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앤디가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8장 12절이었어요. 이 영화에 의하면. 요한복음 8장 12절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 사건 바로 다음 나온 얘기예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앤디는
교도소 있는 동안에 이 말씀을 새기고 생활을 했어요. 그는 심판자로 나선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였어요. 근데 이 영화는 저는 이 장면은 뭐가 오버랩이 되느냐? 저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저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요, 술주정뱅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다.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은 그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죄인들의 친구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앤디는 그들의 친구가 돼요. 동료가 돼요. 근데 그는 죄가 있냐 없냐? 없어! 죄가 없어. 죄가 없는데 그들의 친구가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거를 오늘 본문 구절과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큰 두 가지의 싸움 같아요. 어떤 싸움이냐?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의 싸움 같아요. 가시적 교회는 뭘 원하냐? 심판자로 나서기를 원해요. 이게 비가시적 교회가 원하는 바예요. 그들은 권력을 원해요. 그래서 그 권력을 뭘로 보장받기 원하냐? 말씀으로 그 권력을 보장받기 원해요. 그래서 미국도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도 대통령 되면은 성교회에다가 써놓고, 예, 대통령의 그 권위를 성사에서 갖고 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정치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뭡니까? 왕의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절대적 권력을 어디서 끌고 오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예, 말씀으로부터 갖고 오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비가시적인 교회는 언제나 제자도가 중점이 돼서 강조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는 다스리는 자로 나타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따르는 자였는지 라고 하는 지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영상 이거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영화를 봤는데 사실은 저는 이 키르케고르로 얘기하자면요, 진짜 아이러니스트 같아요. 제가 현종자매한테 석사 논문을 쓰면 이런 걸로 쓰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뭐냐면 모든 영화나 이런 작품에 분명히 이런 아이러니스트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사실은 소리를 줄이지 않고 더 키우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이미 딱 결정 났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 앤디 듀프렌이라는 이 주인공은요, 교도소 밖으로 탈출했기 때문에 자유로운 몸이 된 게 아니고 이미 그 속에서 자유자였다. 그는 속박됐으나 그의 정신은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래서 그는 누구도 두렵지 않았다. 오직 이게 정말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한 상태였다. 그를 만든 것은, 이런 자유로운 몸이 만든 것은 뭐냐? 그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돼요. 그가 하는 행동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저는 그래서 언제 이 앤디 듀프레이는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탈출했을 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이는 자유로운 몸이었다. 그래서 마치 뭐처럼 느껴지냐면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그 속박된 상태에게 너는 얼마나 자유로운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모든 행동은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고 그걸 깨닫게 하고 싶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배우고 느끼고 깨닫고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는가와 관련이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서 뽑았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야, 너 무슨 죄를 졌냐? 아, 나 죄 안 졌다 하니까 웃죠?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나보면서, 야, 너는 어떻게 졌냐? 아, 나 속았다고. 한 명, 여긴 다 죄 져서 들어왔는데 아무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여기서 들어온 사람 중에 모든 사람은 다 결백해요. 근데 이 비슷한 이야기를 저는 어디서 들었냐? 그 카네기 지도론인가 읽다 보니까 거기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교도소에 갔대요. 교도소에 가가지고 물어봤대요. 얼마나 넌 잘못했길래 왔냐 했더니 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억울하지 않은 사람 단 한 명도 없대요. 참 정말 억울하다. 여기 이렇게 오게 된 건 진짜 그래서 뭐냐면 다 자기 항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카네기 지도론에서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잘못 인정하기가 어렵냐.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카네기 지도론의 결론이 그거였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비판한다고 그거 벌어야 된다. 왜? 그 죄수들도 인정할 것 같지 한 명도 인정 안 한다. 바로 이게 교도소 안의 생활이다. 이게 이제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그 전혀 다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 두 사람만 탈출을 하게 돼요. 이 두 사람은 한 명은 결백한 자였고요. 한 명은 이 교도소에 유일하게 유죄를 인정하는 딱 유일한 한 명이에요. 다른 사람은 유죄를 인정 안 해. 이 사람은 인정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게 여기 다 넣진 않은데 앤디 듀프레인 같은 경우는 세상에 살 때는 단 한 번도 죄를 안 졌어요. 근데 그 세상 법정이 죄인 취급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의 싸움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잘 들으세요. 앤디 듀프레인은 세상 속에서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런데 세속적인 법정에서 그를 죄인 취급해서 넣었어. 그래서 그가 교도소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그는 잘못을 하기 시작했어. 그 전까지 잘못을 안 했는데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그 심판자들의 대리자가 돼서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그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인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아이러니한 지점이고요. 상황적 아이러니고요. 그는 그래서 이 교도소에서 아이러니스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스트가 됐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안 벌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누구냐? 아나베프티스트들이 똑같은 지금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아나베프티스트들은 고백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빌리버스 처치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백이요, 고백.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속적인 세계는요, 그 고백하는 자들을요, 죄인 취급하기를 원했어요. 고백을 안 하잖아요? 그럼 죄인 취급 안 해요. 고백만 하면 그 순간 그는 죄인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이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의 싸움으로 저는 읽혀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루기에 실패했다면 그는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영화는 당연히 해피엔딩으로 딱 끝납니다. 여러 가지 다른 드릴 말씀도 많이 있지만 다루기에 실패했다면 그러면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닐까. 비극적으로 앤디가 여기서 생을 마감했다고 하면 그거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는 마치 탈옥한 것이 구원인 것처럼 그려지고 있지만 저는 영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기독교의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네. 감옥에 갇혔지만 네.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네. 찬송을 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또 오발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영화에서 말한 것처럼 꼭 감옥에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탈출해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믿는 자는 이미 그 세계 속에서 구원받은 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아무리 그 세계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존재이고 아무리 그 상황이 어쨌든 그 상황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제가 이거 준비하려고 쪼개놓은 것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4분의 1만 다뤘습니다. 이제 쇼생크라는 얘기는 그래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쇼생크가 원래가 이제 시삭에 대한 이야기. 아, 예, 알겠습니다. 이집트의 왕. 예, 예.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 예, 예. 유다를 이제 예. 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예. 하나님의 징벌이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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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왕과 그 백성들이 아주 뭐 형편없었기 아, 예, 때문에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썼어요. 예. 그러다 이제 원래 예, 이제 예. 셰숑크로 나오거든요. 예. 예. 그게 이제 여기서 쇼생크라고 나온 거예요. 아, 그렇군요. 시삭 이야기예요. 예. 이게 시삭은 이집트 왕이었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 그러면은 저기 그 소장이 약간 그 이집트의 왕과 비슷한 좀 약간 오버랩되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봐도 네. 괜찮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아,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앤디 디프레인하고 레드 이 네. 사람들이 이제 개인의 어떤 구원으로 끝나는 정도 그러니까 아, 쇼생크에서 탈출했다. 다시 네, 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했다. 네. 이런 모티브도 있지만 네. 그보다 더 크게는 애굽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네. 다시 말하면 쇼생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네. 굉장히 범위가 커지면서 네. 이 지구상의 이 우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네. 인간을 옥죄는 모든 것들이 다 해제되고 무장 해제될 수밖에 없다. 네. 이제 그런 그 리뎀션을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네. 리드머니까. 네. 예, 예. 그런 네. 의미가 굉장히 크게 네. 작용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하니까 이집트 갔을 때 갔던 것 중에 시사방 무덤을 제가 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보면서, 그 설명해준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테러 때, 그 안에 들어가서 무덤에 있는 그 시사광, 셰송크 1세인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셰송크 1세. 그래서 그 셰송크 1세인가를 설명해주면서 그 비문을 해석해 준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유일하게 네, 이집트 네, 네. 왕은 바로라는 이름으로 계속 네. 총칭이 되었는데 네. 유일하게 이제 개인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이 쇼생크. 네. 셰숑크. 네. 그리고 제가 여기다 다 넣어서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그 망치를 네, 그 숨겨놓잖아요. 네. 근데 그 망치를 숨겨놓는 딱 그 장이 엑소더스라고 딱 돼 있어요. 엑소더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다 보니까 아마 작가가 의도적으로 그걸 생각하고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느낌이. 네, 여기까지 말씀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